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은요 1절부터 22절까지는 천국의 요구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1월 말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간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을 읽어나가는데 이 3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5가지 문제만 처리하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천국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또 놀라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천국에서 크게 해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 같이 가장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겸손하지? 내 교만함은 얼마나 처리됐지?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오는데, 교사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달려오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나보다 다 높은 분들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사실 서로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높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애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9장은요 먼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서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 못하면은 저 천국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욕, 교만, 부에 대한 탐욕. 이 정욕과 교만과 부에 대한 탐욕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이 소극적인 걸 우리가 해결하기만, 처리하기만 하면 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보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주님을 시험하려고 한 이들의 질문이 오히려 이혼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기회를 주님께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혼의 근원은
사실은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없다면요 이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이 이 문제를 다루는 건요,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리할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주위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욕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만약에 제 안에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인간은 100%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루심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처리하면서 이 문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교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지, 만약에 제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설교는 저도 할 수 없는 설교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여기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처리돼야 할 문제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대조해서 보라고 저는 여러 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요한복음의 영생과 마태복음의 영생의 차이점을 나눴던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오늘은 이제 그분이 일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은 금요일 날 와서 예수를 영접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 좀 옮긴데,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또 여기 한국에서 또 방문한 두 분,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찬양하면서 눈물 짓고 하나님께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요한복음의 영생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천국의 실제를 실제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오는 천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은 거듭남을 강조하지만은 마태복음은 거듭난 자들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서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자 훈련을 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의 영생과 요한복음의 영생이 차이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 교원분도 대부분이 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가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만은 그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은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불못은 아니지만은 징계가 있고 징계 기간이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은 제가 일정을 마치고 바로 돌아오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세 가지 처리해야 할 것들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정욕, 교만, 부에 대한 탐욕.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정욕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이 정욕 문제는요, 마태복음 19장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고 오른손 실족하 잘라버리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녀간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동성애를 하는 분들도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분들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이럴 때 아멘이 적으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같아. 여러분 동성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냐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한 지체가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성애에 빠진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 목사가 설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녀 간의 어떤 정욕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지체에게 성경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레위기 18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생활을 말씀하는 곳이 레위기 18장부터 레위기 10장입니다. 근데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고요. 20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2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신명기 2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주를 받는다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도 아멘 합시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서울에서 있던 동성애 축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보여요? 이 동성애 축제 때 남녀의 성기를 만든 캔디라든가 이런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 또 팔았답니다. 결혼식입니다. 지금 개와 결혼하는 실제 결혼 현장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Why can't I marry my dog? 내가 왜 우리 집 개와 결혼할 수 없나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는 있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형이라는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건 뭐냐면은 죽음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는 분들 사랑해야죠. 그들을 가르쳐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변질시킬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 목사가, 레즈비언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3절에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이걸 깨트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한 남자에 한 여자여야 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영적인 것과 관계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에베소서로 가보면은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을 교회 생활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 생활이 사실상 교회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성경을 좀 봐볼게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고 에베소 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즉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에베소 5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감췄는데 그 비밀이 뭔가 했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창조한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거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에게 아내를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비유처럼 보이나요? 아니, 실제적으로 창세기를 봤더니 아담을 창조했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는 이 그림은 실제처럼 보이잖아요. 비유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깊이 읽어보면은요, 창세기 2장의 결혼이 사실은 비유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게 왜 비유가 될까?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2절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주 가운데 유일한 남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기 형제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형제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영적인 원리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아내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셨고요,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가 이 말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의 아내를 아담의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비유로 보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유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은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매들만 신부인가요? 형제님들은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크게 형제님들 대답해 주세요. 신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했더니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11장 2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할 처녀로서 이제 신부가 될 여러분 자매들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고요, 하와는 교회의 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여기서 소개할 건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참 밝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신실합니다. 누굴까요? 에? 할렐루야!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아유,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그냥 중요해. 아니, 이거 박수. 아니, 나와야 돼. 지금 아니야. 아니, 농담이 아니야. 진짜 빨리 나오세요. 아유, 어떻게, 잠깐만. 빨리, 아니, 왜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이게, 여기 이렇게 사진이라고 쳐요. 사진이라고. 제가 막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도 누군지 몰랐죠? 근데 딱 알잖아요. 나라고.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설명을 해도 여러분 좀 이분이 누군지 좀 감잡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장로님 사진이라고 봐요. 실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장로님 사진이에요. 딱 보니까, 이 장로님이네. 알아요, 몰라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장로님.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 아직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은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은 그 사진을 보고 저분이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사진을 보니까 장로님이네. 아셨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진, 그림을 하나 다 그려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 예표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부분 아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통해, 즉 사진을 통해서 실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 생활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실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생활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실제를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의 결혼 생활 또한 합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요, 아내들은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요, 남편들 또한 자기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의 부담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을 동시에 다루려는 것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스러운 예표, 표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가 있듯이 한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은요, 한 그리스도의 몇 개의 교회가 있다고요? 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표와 표상과 그림자에서도 한 남편에게 한 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된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7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그러면 어짜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요, 기본적인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에 더해진 보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일시적으로 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저 완악함이라 헬라어 단어가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굳은 마음에 완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육의 일부분입니다. 육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모세가 준 이혼에 관한 계명은요,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으로 이들을 되돌리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지만 이름은 되지는 않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혼의 위기에 왔었어요.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는 제가 그 가정의 장례 절차를 다 인도해주고 집례해준 그 고마움으로 잠깐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위기 속에서 이 자매님이 잘못된 설교를 통해서 이혼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못 나올 수 있는데 상관없다. 나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해서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오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나는 너무나 행복해. 왜요? 한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세상이 너무나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엄청난 악한 일들이 자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실까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뭔가 진노를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거 모든 잘못된 일들을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체의 뜻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안에서도 위원회 이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의 사유를 한 가지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거기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혼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돌이킬 걸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의 이제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 사유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이혼 사유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못한 엄청나게 깊은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아직 전달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 근데 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매음이라는 뜻이에요. 포르뉴오, 매음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매음, 음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저 단어는 간통보다 더 악한 매음이나 매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음행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매듭을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또 다른 게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거기서 또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말하기가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음을 행했어요. 그게 이혼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실수해서 어떤 여자랑 간음을 했어요. 그게 이혼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말하는 포르네라는 저 단어는 몸을 파는 행위, 그럴 때는 이혼의 조건이 되지만 그 외에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1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냐면은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네요. 왜 뒤 10절에 그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다 들어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정욕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이 이혼의 문제를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이들에게 이혼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원체 뜻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음행인데, 음행이란 저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몸을 파는 행위입니다. 돈을 받고. 그때는 이혼의 조건이 되지만 그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해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서로 천국이 돼야 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이룰 때 여러분 그 천국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하든 진리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주의 레마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게 되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여기서 막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귀하잖아요. 앞뒤 분도 잡아주세요. 서로가 이렇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이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천국을 누릴 때 앞으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여기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다뤄야 하는가를 마태복음 18장에 계시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왜 용서해야 되냐면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은 천국의 요구 조건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조건, 정욕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계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결혼 생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요, 표상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겁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는요, 육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으로 주님과 거룩한 교통이 될 때 부부 사이는 천국을 이루는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욕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또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부부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정욕의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천국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찬양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가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런 우리 워싱턴 배단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와 이 교통하는 이 삶, 이 정욕의 문제가 처리되는데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런데요, 요즘은 아버지와 교통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체험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수를 막 흘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얘들아 나와 거룩한 교제 좀 하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천국이 뭔지를 알려줄게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